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으로 인하여 666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역사 속에서 수없는 많은 학자들이 666,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에 근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지목하고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예수, 그분은 즉 헬라어로 이예수스인데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번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888. 그러니까 예수님을 헬라어로 88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헬라어를 합산하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 7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완전함을 넘어선 승리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내며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수가 바로 666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13장을 지속하여 살펴보면서 12장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그래서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무리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즉 사단을 대표하는 수, 완전한 척하지만 6이 3개이므로 완전한 척하지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완전한 수요, 충만한 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불완전한 완전함을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수, 짐승의 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66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666을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로마의 어떤 황제의 이름을 지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로를 이 666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즉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라고 할 때는 불완전한 완전수, 즉 짐승의 수, 사단의 수 666을 받은 무리, 즉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가 666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또 이제는 무엇까지 합니까? 홍채 인식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그렇게 믿는 이들의 마음을 미혹하지만은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666은 바로 이 888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충만한 수에 반한 불완전한 이 짐승의 수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 그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4장으로 가면서 이 666이 바로 짐승의 수요,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인 것을 이 계시록은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으로써 이것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이 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이 13장 18절에 이어서 또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니, 그러면서 이 시선을 바로 하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리고 있으면서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와 대조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또 동일하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시온산에 서 있는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이 666이라고 하는 수와 대조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666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대조적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 14만 4천을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수와 이마에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어떤 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추론했던 인물이다, 아니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세대주의 이 학자들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또 홍채인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서 미래에 통일되어지는 세계 정부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황제 숭배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 위로가 됐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14장 1절과 또 13장 18절과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을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666, 예수의 수와 예수 그리스도 888의 수와 대조되어지고 못 미치는 이 666의 수, 이들은 결국 짐승의 수요, 매매하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았을 것 같았던 그들, 짐승을 따랐던 그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짐승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바로 이 14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크게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께 인침받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66과 14만 4천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 같았던 경우 정말 이들이 만약 이 서신을 받아 읽을 때에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받았던 그런 큰 환란과
또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제를 숭배함으로 받았던 표가 없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말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궁핍으로 인하여서 괴로웠을 그들에게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는 이 표현은 굉장한 위로가 됐었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장과 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글처럼 읽혀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라 라고 말하면서 12장 13장의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자유롭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14장에 또 내가 보니 라고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서신처럼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이 그래, 표를 받아서 마음껏 매매했던 당시에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말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에는 어디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매매를 못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들은 이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핍절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가 또 보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이 영광스러운 찬송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 그들은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은 요새라고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약 790m의 산입니다.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거주지였지만은 누가 이곳을 점령했습니까?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성곽을 쌓고 나서 다윗은 여기가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이 시온산으로 옮겨왔으며 나중에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다 무엇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시온산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왕의 성으로 불려집니다. 시편은 이 시온산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편 149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은 바로 이 시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또 의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은 어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이 계시록에서 말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기자는 일찍이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라고 시온산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의 수와 비교되어지고 있는 14만 4천, 바로 이 14만 4천의 무리의 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여러분,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과 놀랍게 계시록은 대조하고 있으며, 바로 이 14만 4천은 비록 이 땅에 이 로마 정부 아래에서 핍박받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이 서진을 받고 이 13장 끝과 14장이 이어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흥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가리키는 의미로 155회에 걸쳐 사용된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 거주를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예요? 하늘의 성, 이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노골적으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로 묘사할 때 과연 내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시온산에 설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첫 번째, 이 14만 4천 즉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갈 자들은,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자들은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한 것처럼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지파와 12사도 그 수를 곱하고 또 1000을 곱한 14만 4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러분, 여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 짐승, 또 큰 바벨론, 음녀, 통칭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신 앞에, 이 세상의 철학 앞에, 이 세상의 부유와 풍요로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큰 바벨론 음녀와 같은 이 세상 앞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결한 자다라고 말할 때는 원어적으로 수총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 해석해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순결한 자, 즉 처녀. 그러니까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탄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정신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철저히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설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일찍이 이 거룩한 백성,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에 대하여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마음이 없고 다른 어떤 남자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룩한 자가 아니죠. 순결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들, 그들은 이 세상 앞에 철저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때요? 그들의 특징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과 세상을 향한 많은 탐심들을 씻어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소망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설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함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또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만 뭘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며 거룩한 산,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설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서 또 이 14만 4천으로 거룩한 산, 시온 산에 설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사탄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한 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가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원함과 욕심에 매여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을 말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라 믿고 소망하며 갈 때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고난의 길,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그 길을 같이 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끌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곳이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인데 이 생명의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길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 궁핍의 길, 괴로움의 길, 슬픔의 길, 상실의 길, 절망의 길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옳은 행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고 드러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을 따르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는 길로만 갈 것이 아니다. 죽는 길로도 갈 것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지금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상실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이에요? 시온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에 머무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거룩한 자요. 두 번째,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거하는 이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온산에 거하는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드려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드려지셨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드려졌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려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은 희생과 헌신의 무리들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 즉 먼저 앞서가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자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것 하나도 섬김으로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단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어떤 순례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매주마다 청소하는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섬기고 또 섬기는 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산에, 이 시온 산에 서 있는 자들은 여러분 섬기는 자예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듯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주로 섬기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말해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공동체가 섬기는 자들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은 희생이 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헌신이 뭔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한 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요, 세 번째는 희생하는 자요.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게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이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시온산에 서 그리스도와 함께 설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 이 지옥에 갈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시금석이 없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진실되지 않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된 성도의 입술은 진실을 말해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는 진실이었어요. 그가 신문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죠. 그리스도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셔요. 죽어도 진실됐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단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을 옮기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단의 회라라고 말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그런 어떤 이단의 무리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는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칭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 거짓 사도들,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거짓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거짓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거짓은 사단이요 곧 지옥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진실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은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은 곧 사단에게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며, 세 번째는 희생하고, 네 번째는 진실된 자들이다. 그렇게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돼서 빛을 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성공해서 빛을 내는 것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많이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탄탄대로를 갈 때 얼굴에 빛을 내는 것은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망하고 안 되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생기를 드러내고 생명의 빛을 내는 것, 그
그것이 바로 시온산에 설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 물 한 방울 같이 쏟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진실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도 진실됐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처럼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많은 이 로마의 관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 교인들이 뭐도 안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가 PPT며 이런 걸로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어합니다. 직장에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인친 자들이라면 진실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배우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시온산의 선자들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우리에게 일찍 가르쳐 주었어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가사로 옮겨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부요, 그분만이 나의 지혜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노래를 진실로 부르다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시온산에서 많은 물소리와 함께 큰 우리소리와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부를 노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요 부요 지혜요 힘과 존귀와 영광이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를 속량하신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영혼이 떨림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은 이별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작사 작곡을 새로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진 영으로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똑같은 가사요, 똑같은 곡이 될 수 있습니다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성호를 높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14장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을 칭하는데 거룩한 자, 순종하는 자, 희생하는 자, 뭐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된 자라고 말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말했지만은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시온산의 선자들을 한 단어로 귀결시키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량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속량받았다, 속량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의 그 입술에서 고백될 찬양이 사랑입니까? 이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성호만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들만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음녀와 큰 바벨론 그리고 용과 같은 이러한 두 짐승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큰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됩니까? 진실되고 희생하며 헌신한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도전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 인 맞은 자 같습니까?
여러분이 금요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임만인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저도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인치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이 책들을, 귀한 책들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게 그럼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도장 찍었어요. 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낡았어요. 가죽도 낡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소중해, 안 소중해요? 저는 어떠한 것보다 소중합니다. 저의 이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한테는 무지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객관적으로 뭐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친다라는 것은 소유와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가 있어요. 뭡니까?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소유된 것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산의 선자와 같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황제 숭배를 받지 않으므로 표를 받지 않아 매매를 할 수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껏 상거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환난과 궁핍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그들은 흥분하는 것이에요.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내가 그와 함께 감으로 이 음녀에게, 이 큰 바벨론에게, 이 세상 정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의 소유로 입맞은 자로 이 땅을 살면 어디에 이르겠다? 14만 4천 가운데 속하여 시온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 끝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했죠. 여러분, 이 계시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에 설 자들임을 믿습니다. 특징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순종하며, 세 번째, 희생하고, 네 번째, 진실되며, 다섯 번째, 새 노래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인격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 영광스러운 분, 그분을 위하여 전 인격으로 노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산의 선자들, 거룩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 희생하는 자들, 진실된 자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천하 만국을 보여주게 했지만은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자신의 육체를 찢고 물까지 다 쏟으시며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넓게는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맞은 자로 그 시온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시온산에 머물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죽임당하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셨고 철저히 순종하셨으며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참으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 들어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새 노래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큰 바벨론에 이 음란한 장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우리도 이 상실의, 이 고난의, 이 희생의, 이 헌신의, 이 슬픔의 길을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맞은 자와 같이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속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며 끝까지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성령받는 자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시간과 전 삶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덤불과 같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 큰 바벨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거룩한 길, 순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되어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소망케 도와주옵소서.